두 번째 강의 벼랑 끝에도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진 목숨은 죽어지지도 않았다. 어제 저는 한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가명으로 김혜진 씨는 젊은 나이인데요, 생을 끊으려고 무려 5번이나 시도를 하게 됩니다. 손목을 긋기도 했고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김혜진 씨가 벼랑 끝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년 전만 해도, 대략 1년 전만 해도 이런 삶은 꿈꾸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의 시간 동안 무려 5번이나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것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로 연약한 삶을 살아왔던 것도 아닙니다. 대구에서 태어나서 조부모 밑에서 자란 혜진 씨는 성인이 되면서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에 조부모께서 돌아가시고 그녀는 여러 곳을 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힘들고 부족해도 꿋꿋하게 잘 버텼습니다. 더구나 전세 사기를 당해서 10년 동안 일해 모은 8천만 원을 모두 날려버리게 되고, 또한 전세금에 보태기 위해서 제2금융권에서 받았던 대출 3천만 원에 대한 이자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랬어도 절대 삶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던 혜진 씨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작년 초에 대구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대구 사람이 코로나19 감염자라는 인식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그녀는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그녀이기 때문에 그래도 금방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비된 것 같은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전 직장에서 일한 기간이 180일이 안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없었고,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라도 나오면 서로 구하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지 출신이라며 거절을 당했습니다. 나라에서 준 지원금과 대구시에서 준 지원금도 금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작년 6월에 월세 낼 돈이 없어 보증금에서 월세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희망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집주인은 집 뺄 것을 요구했습니다. 수중에 남은 마지막 5만 원. 이 마지막으로 한강이라도 보고 세상을 떠나자 해서 무작정 대구에서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혜진 씨는 온실 속의 화초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란 것들을 많이 겪어보며 살았습니다.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혜진 씨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현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가 잠잠해졌다가 다시 이제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 수강생들이 점점 더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상황입니다. 몇 천만 원의 빚이 있는데 더 어려운 재정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국가이다 보니 어렵게 세웠던 현지 교회가 철거를 당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돈을 모아 어렵게 세운 현지 교회가 철거를 당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너무나도 비협조적으로 비자 연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어떻게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번의 비자 연장의 거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혜진 씨의 이야기나 교사님의 모습만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살면서요, 마치 내가 벼랑 끝에 있을 것 같다, 벼랑 끝에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병이 옵니다. 갑자기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칩니다. 말할 수 없는 관계의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도 혜진 씨처럼 벼랑 끝에 있다고 말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녀의 이름 바로 라합입니다. 우선 여호수아 2장의 주인공이 라합이라는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누군가는 여호수아서니까 주인공은 여호수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호수아서 2장은 마치 독립적인 이야기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 중에는 여호수아서가 쓰여지고 나중에 여호수아서 2장이 첨가됐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여호수아서 2장은 독립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의 장소는 이스라엘 진입니다. 그러다 2장에서 갑자기 장소가 바뀝니다. 여리고로 바뀝니다. 그리고 3장에서 다시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3장 1절로 돌아오니 3장 1절이 오게 되니 사흘 후에 요단강에 건너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야기가 연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갑자기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집어넣게 됩니다. 또한 2장 1절은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몇 번 나올까요? 대략 14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표현은 10번 나옵니다. 여기서 한 학자는 새로운 이야기의 변형 때 이 표현이 주로 쓰였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어찌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표현도 새로운 이야기로 변화됐다라고 우리의 눈을 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주인공인 라합. 그런데 라합은요,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중심에 있는 이 인물이라기보다는 벼랑 끝에 있는 인물 같습니다. 바깥에 있는 인물 같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분류하면 그녀는 육적으로도 끝에 있었던 사람이고 영적으로도 끝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직업이 뭘까요? 네. 성경은 그녀를 기생이라고 말합니다. 혹자는 라합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는 라합인데 몸을 파는 여성이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그녀를 여관집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생이라고 번역된 원문 조나라는 말은요, 다른 뜻으로 쓰여진 적이 없습니다. 매춘부어 맞습니다. 몸을 파는 여성을 이야기합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던 것도 사실 그녀가 이 조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장소는 굳이 신분을 밝힐 필요가 없는 장소잖아요. 그냥 음성적으로 해도 되는 장소 아닙니까? 그러니 조심스럽게 정탐을 해야 됐던 이들에게는 최적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몸을 숨기기에요. 그러니 그녀는 사회적으로 되게 하층민이었습니다.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아니라 끝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라합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합이 그 창문에서 줄로 달아대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지금 라합이 어디에 산다고요? 성벽 위에 산답니다.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성벽 위에 어떻게 살아? 그런데 중동의 성들은 고고학적으로 밝혀졌는데 이중성벽입니다. 그 이중성벽 사이를 자갈이나 흙들로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더 이상 갈 곳 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살게 됩니다. 말 그대로 끝으로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끝으로 밀려난 사람들. 마치 벼랑 끝에
끝에 있는 것처럼 더 이상 갈 곳 없는 곳에 간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중심에 있을 수 없어서 끝에 있는 사람들, 바로 라합은 육적으로 끝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더 큰 일은요, 라합의 상황은 소위 영적으로도 끝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 이야기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그 땅은 누가 줬냐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 때부터 약속했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읽어봅니다. 내 자손은 오랜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우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했지만 당장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아직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을 멸절시키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참으십니다. 아직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은 더 눈여겨볼 만하다는 겁니다. 참고 또 참을 만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때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때인 것이죠. 심판의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때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진멸의 칼날이 여리고성을 향해 있던 그때, 당장이라도 심판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그때, 이것을 여리고 사람들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9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이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능하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얘기 뭡니까? 죽을 위기가 닥쳐왔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현실만 끝에 있었던 그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도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이 의인입니까? 여리고 성 안에 살아가는 비교적 중심에 가까운 이들의 죄도 심판을 받을,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면 라합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라합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를 주인공으로 만듭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여호수아 2장의 주인공이 라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도 동일합니다. 그녀를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과 야고보서 이제 25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은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었는데, 성경은 그녀를 주인공으로 얘기합니다. 라합은요, 벼랑 끝에 서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녀를 주인공으로 말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벼랑 끝에 있는 그녀를 왜 중심에 갖다 놓았을까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성경은 굳이 라합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까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까? 왜 들려줄까요? 라합이 죄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더 참을 수 없어서 심판을 내릴 때 라합이 가장 먼저 맞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라합을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굳이 그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까요? 12절과 14절에서 그 정답을 찾습니다.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해 줬으니까 너희도 우리를 선대하게 여호와로 맹세하고 증표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히브리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이메를 가리키는 헤세드라는 단어와 진실함을 말하는 에메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말을 들은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녀는 얘기해요. 헤세드와 내가 너희를 헤세드로 대했고 선대했고 그러했으니 너희들이 진실하게 나한테 해줘라. 이 이야기에 대해 정탐꾼들의 말은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해 줄 거다. 헤세드와 에멘트로 너를 대우해 주실 거다. 이 정탐꾼의 말에 바로 정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호와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그럴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강렬함이 있습니다. 가장 죽어야 될 것 같은 대상자, 벼랑 끝에 떨어져야 될 것 같은 라합, 그녀가 살았고 그녀가 주인공 된 것에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심판의 칼날이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라 하더라도, 죄의 상태가 가득 찬 상태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돌이키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 넉넉하게 비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라합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강렬함이 그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절망의 상황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 주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도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벼랑 끝에 있어도 희망이 있음을 알길 원하십니다. 아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주시길,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기에 늦은 경우는 없다. 아멘. 여기서 우리의 정답을 찾습니다. 벼랑 끝에도 희망이라는 정답을 찾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적으로 교회는 철거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붙여가며 비자를 거부합니다. 비자가 거부되면 외국인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학원은 수강생들이 점점 더 빠져나갑니다. 빚은 더욱더 쌓여집니다. 벼랑 끝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말이 이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 성경 공부를 하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현지인들이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도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 예배 전에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묻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